사무엘상 25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에서요 레위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에 의해서 조직을 하였습니다. 조직을 다 정비한 다윗은 이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24반열로 조직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지휘 아래 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절과 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나머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예, 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둔의 자손 중에서 그들이 뽑혔는데, 그들이 전부 다 24반열로 나뉘어졌고, 그 24반열에 첫째는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요, 셋째는 삭굴이요, 넷째는 이슬이요, 다섯째는 느디아냐요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요 이 24반열뿐만 아니라 이 첫째는 요셉이요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고, 그달리아 나와 있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와 형제들 다 합해서 12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2명이 아주 24반열을 이야기하고 조직해 합니다. 그래서요 24 곱하기 12 해서 288명의 찬양하는 이들을 세우는 말씀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찬양하는 이들도요 그냥 할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그냥 자천한 자들, 그냥 어징이 뜨징이들 그냥 아무나 세우는 자리가 아니란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24반열로 이렇게 세웠는데, 24반열로 누구를 또한 이렇게 세웠나요? 예, 성전 맡은 자들, 성전 맡아서 성전의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하게요 제사장과 동일하게 뭐요? 찬양하는 자들도 24반열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굉장히 제사를 드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큼 중요한 자들이 또한 똑같이 조직되어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제사에는 찬양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요,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고요, 말씀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네,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찬양하는 시간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찬양이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며,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중간중간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에 중간중간에 할 일 없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쩌면 이 찬양을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네, 이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끝날 텐데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니? 우리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그럴듯한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너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영원 천국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또 항상 영원토록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찬양들을 세우는데 제사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웁니다. 정말로 제사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을 체계적으로 세웁니다. 자, 수금과 재금과 기타 악기를 맡은 자들이요,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분리하면서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 세 가족이 중심이 돼서 그의 자손들이 24반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찬양대가 세워졌는데요. 이 분명히 해만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삽과 여두둔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뒤로 가면요, 역대하 29장 30절에는요 선견자 아삽이요 라고 하면서 선견자 아삽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요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칭하면서 모두가 다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이러면서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견자요? 선지자 아니에요? 선견자가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거의 비슷하게 쓰임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가서, 열왕기 시대쯤에 가서 그때쯤에는 이 선견자들을 선지자라고 분류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와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자들이 선견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뭐냐면요, 이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외치고 가르치고 설파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선견자가 선지자였다는 거죠. 처음에 왕정시대 때는 선견자라고 불려졌지만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가면서 그때부터는요, 선견자가 뭐예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선견자가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 리듬을 잘 탈 줄 아는 사람, 음정이 정확한 사람, 이런 음악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들을 맡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이 바로 이 찬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찬양대도 있고요, 그리고 막 중찬단도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세워집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대로, 필요한 사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럴듯해 보이니까, 성가대 서면은 사람들 앞에 가운 입고 그럴듯하게 노래 부르니까 멋져 보여서 찬양대를 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영적 계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왜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례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이 찬양하는 자들, 레위인들도 제사장과 똑같이 그 반열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교훈하는 자들이요, 책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 노래를, 음악을 초월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자들이 바로 이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예, 여기에도 똑같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많은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세움받은 찬양대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 맡겨진 직분의 일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2주씩 1년에 2주씩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서열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생활의 수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그럴듯한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세상의 무효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나 이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과 계시와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영광에 찬양하는 영적 계시자로 선견자로 선지자로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주님만을 높이는 자로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결코 헛된 찬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음률만 맞추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요 그 가사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또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깨달아 알고 열심과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귀한 사명의 자리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서 든든히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찬양하는 자로 나의 이웃들 가운데 찬양하는 자로 내 교회 안에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찬양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찬양하는 자의 귀하고 복된 권세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